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또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혹시 추우시면은 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더우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눈치껏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속는 거 있죠. 누구에겐가 속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둘 다 쏟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진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진실이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고, 또 이 말씀에 혹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속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진실한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죠, 아닌 것을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진실인 것을 안 믿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아마 출정 기원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평화시대, 이 평화시대에도 우리 자녀가 군대 간다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 다 옛날에 보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게 뭐 옛날에 방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방위 받으러 이제 그때도 18개월이었거든요. 근데 훈련은 이제 4주 훈련을 받고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공익 근무하고 똑같아요. 4주 훈련 받으러 나가는 그날에 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뭐 4주 뒤에 오는데 하면서 반갑게 막 문 앞에서나 잘 갔다 온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문을 쿵 닫고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아침부터 말도 없으시고, 왜냐면 제 아버님은 6.25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니까. 결혼하시자 마시자 어떻게 붙잡혀 가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쟁 이야기는 하지를 말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 시에 만약에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만약에 그죠, 전쟁하러 나간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평화 시대에도 군대 보내는 게 그 마음 애달아 가지고 막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고 지금 전쟁 시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시편 20편의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21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대를 그죠? 찬양하는 것,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21편이에요. 그래서 20편과 21편은 어쩌면 하나의 시편과 같아요. 자, 전쟁에 나갈 때 그죠? 20편,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21편, 이 두 편은 어쩌면 하나의 시편인 동시에 같은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날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되는 점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세상에 나가서 다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아니, 다시 물어보십시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안 이겨야 됩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대답 안 하기로 그냥 작정하셨지요? 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첫째면은 자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어른이 잘못했잖아요. 애굽 왕이 잘못했는데 왜 첫째를 그냥.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하여 저도 막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제 같으면 그냥 애굽 왕 죽이면 될 건데 왜 그랬어요? 애국 왕 하나만 그냥 처치하면 되는데 왜 그 첫째를 다 죽이냐? 그냥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심판이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던져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거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그저 가나안 막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멸돼야 되나? 아말렉은 그렇게 멸절시켜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때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 없는데 심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난 남들보다 좀 착한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은 뭐라고 표현하죠? 징계라고 해요. 징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면은 여러분 징계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패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냥 나라 빼앗겨가지고 70년 동안 그냥 노예로 팔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위에 있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전쟁.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럼 성경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예, 방송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가 어디 있죠? 빌립보서 앞에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실험은 무슨 실험이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싸움이 단순하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전쟁, 승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죄와의 싸움을 연상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승리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과 화평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할 때 있어요.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에는 안 싸우고 육적인 전쟁에는 여러분 때로는 혈기내어가 싸울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20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20편 7절 말씀. 20편 7절 말씀. 자,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진 힘이 많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싸움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아는 사람이 많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21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편 1절,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여기서 왕은 누구를 가리키죠? 왕이, 여호와여 왕이, 여기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그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다윗의 이름을 들어가게 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즉 말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내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잘 될 때 넘어집니다. 잘 될 때. 그것이 마냥 내 지혜로 된 것 같고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그죠? 다 끝나면은 공이 내한테로 돌아오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왕,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올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것에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전쟁에서 내가 패하고 내가 인생의 어떤 사건에서 실패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실패잖아요. 아니,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그냥 이게 뭐예요? 자기가 행한 거 그리고 벌 똑같아요.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였잖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성공에 만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겁니다. 나에게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죠?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아이고 내가 목표에 있는 것이 안 될 때, 그렇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어려울 때, 그때는 뭔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그 백성은 때로는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전투,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전투에서는, 전투와 전쟁이라는 용어 단어 의미를 아시죠? 전투는 그냥 작은 거, 그냥 각자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이걸 크게 보는 거는 전쟁이라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전투에서는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물러날 때도 있지만 큰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목표한 것이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럼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여러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내어서 전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닌 것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이 성취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죄송한데,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목적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인지조차 몰라.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죄송한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그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이 수요예배니까 하나님,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제발 수요일은 수업이 6시 전에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진짜 수업 때문에 제가 수요예배에 빠진 적은 없어요. 참 신기하게 딱 6시에 마칠 때가 있었고 5시에 맞춰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1시간 반 딱 걸리게 해서 이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저는 제가 그냥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항상 간증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그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어릴 적 가졌던 그 소망 하나,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 그거 우리 하나님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복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을 주시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개인적인 자랑이지만 모교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시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3, 40년 지나면 제 속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한 거 그거 다 이렇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 삶에 있어서. 근데 돌아보면은 제 작은 소망들, 이런 소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 그 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로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정말로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그냥 우리 하나님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보다 더 지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주실 거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지,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때로는 죄송한데 그냥 무지하게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거절되지 않고 응답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과문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의 순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 주의 아름다운 복이 뭐예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복, 원어에 이렇게 보니까 선하신 복.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복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단어로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 복.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 선과 악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과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미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지금 감사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은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조심할 것 세 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방탕함. 이건 다 아시죠? 그 두 번째가 술 취함. 다 아시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여러분, 이거 방탕과 술 취함과 지금 똑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뭐도 죄라고요? 세상에 염려하는 것도 방탕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와 같은 급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염려거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염려할 그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죄송한데 목사인 저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활의 염려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가. 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뭐라고요? 제가 지금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불მ믿음,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염려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올 때 이 염려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 염려는 다른 곳에 두고 그냥 내 중심에 그 염려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때 빠지기 쉬운 죄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한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뭐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 여러분, 또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가 뭐예요? 장수. 장수. 참 우리나라 말은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장수. 예, 그죠? 장군을 말할 때 장수로도 표현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구했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뭘로 영원한 장수. 영원한 장수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영생이잖아요. 장수인데 영원하다 했으니까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몇십 년 더 살라고, 아니면 몇백 년도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보다 조금 더 살려고 병원 가고, 죄송한데 지금 주사 맞고, 아파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영생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까지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와 위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옷을 입혀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안 해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다윗은 비록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근데 왕인 이 다윗이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복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꼭 목회자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라는 거예요.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도.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참 저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이단이 너는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하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면적인 증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즐겁고 기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나는 어쩌게 해가지고 나는 깨달아가지고 난 아니,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면전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면전에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 면전에서, 주님 면전에서, 주 앞에서 주님 앞에.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즉 말해서 주 앞에서는 그와 함께 계시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그냥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봐요. 똑같이 지금 가장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마지막 13절 한 말씀만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7절에 말씀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노래는 뭐고 찬송은 뭐가 그냥 보니까 그냥 영어에는 sing, praise. 아마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죠? 노래. 기쁨으로 드리는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 그리고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